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시편 53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갈대배 그러면 첫째 모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갈대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갈대 지팡이, 갈대배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갈대배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담고 그때 어떻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아이를 태웠는데도 아이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건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모세를 거기다 태우고 떠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물에 떠내려갈 때는 울지는 않았는지. 그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또 봤어요. 또 다른 사람이 봤으면은 건져가지고 애는 버리고 갈대 바구니만 가져갔을 텐데 어떻게 다행히도 그 바로의 공주가 건짐으로써 바구니는 버리고 애는 살렸더라는 얘기예요. 그 강물에 띄우는 배가 어디로 갈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배를 안전하게 갈 곳에 도착해야 될 자리에 다다르도록 이끌어 주셨죠.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신앙하는 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빈틈없이 이런 일에 부닥치고 저런 일을 만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쨌든 그 모세를 갈대 배에 태워서 떠내려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만약에 안 하셨다 그래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 아이가 요만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출애굽하는 광경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조그만 아이 갈대배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시작하셨느냐? 아니죠. 3개월을 숨겨서 길렀더니 아이가 너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떠내려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3개월 전서부터 안 들키게 했을 거 아닙니까? 들킨 아이들은 나인강에 그냥 가서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들킨 아이들은. 그런데 안 들키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부터 시작했을 건데 그때부터 시작했을까? 아니죠. 그 전서부터 모세 엄마 아버지가 낳기 전서부터 모세 엄마 아버지가 있기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리라, 객이 돼서 고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참 대단하시죠? 그 몇백 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셨을까? 그보다 더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지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멘. 더 대단한 건 뭐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셔. 거기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세상을 빠져나와가지고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오시면 목적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롯이 나왔어도 저 성으로 도망가. 그러고 이렇게 지정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갈 데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목적지가 없을까요?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해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와서 가보니까 적들만 있었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 아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꿈의 세계 아닙니까? 무용장수가 인류의 꿈이라면 그 꿈이 거기 있는 것. 그렇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검사도 받잖아. 죽으면 어떻게 해? 검사 받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검사 받잖아. 근데 죽음이 없는 그곳이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전서부터 그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 가리라. 나쁜 말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깨알같이 그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빈틈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는 길을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물 위에서. 물 위에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소서.
그래, 주님께서 그래,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올라가는데 걸어갔습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깔아놓고 비닐을 깔아놓고 옆에서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빨리 걸어가니까 이제 물이 이제 건너가더라고. 그 비닐을 깔은 거 아닙니다. 뭘 깔아주셨느냐? 말씀을 깔아주셨어요. 오라. 그 오라는 말씀을 딱 디드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의 길을 물 위로 깔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딛고 걸어갈 때 안 빠지는 거지. 의심하니까 쏙. 의심하니까 쏙.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전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그 말씀이 디딤돌이 돼서 그 말씀을 딛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딛고 퐁. 한 두 발자국 딛고 퐁.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걸어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안 빠집니다. 아마 모세가, 그 베드로가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면 주님이 건져주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 너 참 잘 믿고 왔다. 그리고 손잡고 배로 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믿고 퐁. 그래서 주님 오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셨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믿음이 없어 빠졌다 그랬죠. 딛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딛고 걸어가야 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가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믿고 있다가 물에 퐁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지느냐?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건강해지는 게 그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다 목적을 다 둡니다. 나는 집 두 채 사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나는 뭐 해야지. 그 목적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목적을 하늘에 두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목적이면 그 목적지에 가서 끝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다 목적을 딱 갖다 두면 언젠간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나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돼야지, 뭐가 돼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사야지. 그게 되겠죠. 왜? 그걸 목표로 삼았으니까. 신앙을 통해서 그런 세상 것을 구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허접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다가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지 않는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이 다 변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앙인들의 결국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지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목적지에 다 다다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기적을 만들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 같은 출세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세상 모든 왕들이 추구하던 부귀와 영화, 무병장수, 이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게 되는데, 그잖아요. 어떤 왕이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보다 부러운, 왕이 부러워하는 왕보다 더 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왕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왕이십니다. 제가 왕 같습니까? 난 공주인데. 근데 그러신 분이 속으로 계신데. 여러분, 왕입니다요. 네. 대학 교재는 지식책이에요. 지식만 파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그러나 우리의 교재는 뭡니까? 성경책. 우리의 교재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거 잘 배우면 나중에 합격 맞습니다. 합격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선자들은 결코 길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정도로 화려해 보였어요. 화려하며요. 마귀가 주님 앞에 와서 세상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화려함을 보여준 거예요. 내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주님 앞에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화려함을 다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화려해 보였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다 보여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예수님은 안 먹으셨잖아요. 지금도 그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딱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세상의 화려함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세상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잘 믿는 건가? 내가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화려한 이것을 놔두고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생길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이제 운전할 때 운전대에 앉아봐도 이제 운전 다 해줘.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앞으로 점점 이제 꿈의 세계가 막 펼쳐질 이제 판에 있어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키트. 그러면 벌써 차가 쫙 와서 문 열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요. 알아서 열어줍니다.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그냥 어디 그러면 그냥 알아서요. 알아서. 그냥 그러면 벌써 딱 가서 주차장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서 있다가 또 부르면 옵니다. 아, 이거 참 한번 살아봄직하면 발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꿈의 세계.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행복했는데 요새는 먹을 게 많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지.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찼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게 없었는데도 옛날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행복이라는 것이 먹을 게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생활의 풍요로워짐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라면 하나 사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골에서 유일하게 라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닭이 알 하나 낳는. 그러면 알 하나 닭이 똑 떨기면 그거 들고 저기 가게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라면 하나 사고 이원 거실로 줍니다. 라면이 10원이었었고 계란이 12원이었어. 그러면 라면 하나 사면 2원 거실로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가스가 어디 있어요? 가스가. 그냥 개울에서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3개 놓고 그릇 하나 앉혀놓고 나무 주워다가 떼서 끓여 먹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살아서 컸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면은요 임금 안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이걸 보면은 생활이 풍요로워진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집을 세 채 뒤집어 쓰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신과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달나라에 그죠?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달나라로 로켓을 보내니까 그 환상이 다 깨지고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가나 마나야. 그 토끼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세상은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죽음 아래에 놓인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성경에는 심지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인이 창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악인이 창대, 악인이 잘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십자가만 지고 가야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 연단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징계, 연단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뜻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죠. 서로 다르잖아요. 땅을 보는 자가 있고 하늘을 보는 자가 있고 세상엔 빛과 어둠이 존재하지만 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빛과 어둠, 고난과 열매, 그죠? 사망과 생명.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은 저 하늘 위쪽에 있고 지옥은 저 땅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일 수 있고 그것이 지옥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마음에 악독이 들어차 있으면 다 미워 보여.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결말을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다. 누가 빛의 자녀고 누가 어둠의 자녀인가?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었던 건데 이제는 빛의 자녀. 왜 그러실까요? 그럼 달라진 게 있나요? 키가 좀 커졌나요? 예수 믿고 키가 좀 커졌습니까? 혹시 그걸 바라고서 예수 믿는 건 아니시겠지만, 예수 믿고 뭐 얼굴이 좀 작아졌습니까? 이렇게? 작은 사람이 또 인기가 좋죠? 작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 기술자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변하던가요? 변한 게 없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안 기쁘다가 기뻐요.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 아닙니까?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빛의 자녀가 행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빛의 자녀는 빛과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셔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이 빛의 자녀는 밤이나 어두움과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어둠과 이게 한 종류라면 그거 상관이 없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빛의 자녀는 그날을 영접하게 되고 도적같이 그날을 만나지 않는다. 빛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시간 속에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기쁨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막 슬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다가 또 이뻐하기도 하고 여기 공존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막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서 빛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이 읽을수록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본문 우리 시편 53편 1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 생활 스타일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 어떤 모든 사람들의 스타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뭐 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만 어리석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을 놓을 수 있어.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을 놓을 수 있어. 이게 없으니까, 못 붙잡으니까 세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로마서 1장에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쫓아낸다. 네. 세상과 더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네. 에베소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이 소경이라고 그러죠. 소경. 마음의 눈이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고 우리가 소경이었어요. 왜?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아 내가 왜 사는 거야? 아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마땅히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거를
충분히 알겠다. 네, 그걸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 이런 것을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 그래서 간섭하셔가지고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보인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네. 누가 보입니까? 옆에 사람은 보입니까? 네. 그래서 본문 시편 53편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네. 하나님에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나를 아는 놈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보려 하신즉 그 다음에 다음 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몇 사람도 없도다? 한 한 사람도 없다는데 손을 드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그러는데 근데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계신 분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죠? 뭐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이 믿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5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시니. 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도 도망한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마귀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죠. 그죠? 집에 그냥 이만큼 어렸을 때 그냥 집에 누가 부모님이 계시면 안 무섭지만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마실도 많이 가셨는지 그냥 가슴 먹고 11시, 12시에 오죠. 그러면 그동안 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또 애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귀신 얘기를 해. 뭐 화장실에 가면 달걀 귀신, 부두막에 가면 부뚜막 귀신, 뭐 뒷간에 가면 장독대 귀신, 뭐 마당에 가니까 빗자루 귀신. 왜 귀신 얘기 그렇게 많은지. 그럼 또 화장실도 못 가. 소변만 참고 있느라 그냥 죽죠. 근데 부모님이 오시면 안 무섭죠?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워요. 저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떡할까?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할까? 코로나가 어떡하면 어떡할까? 뭐 어떡할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신 시절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하나님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도 함께 하실 거고 그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하셨을 거고 뭐 자기가 쓸만한 무기를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다고 핵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고 그때도 거기 계셨을 거고 그걸 쓸 때를 아실 거고 그게 터질 때도 알고 계실 거고 모르는 게 없으실 거잖아요. 그잖아요.
핵무기가 뻥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저 언제 터졌지? 예수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죽을 수 없습니다. 참새의 한 마리가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수천 명이 죽는다면, 수만 명이 죽는다면 온 세계에서 그 하나님 허락 없이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려움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 때를 알고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다 하십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무대에서 배우들이 올라와서 연기를 하면 이제 퇴장할 때는 이제 퇴장, 그 다음에 다음 입장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후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까지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 코로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는 무대. 여기서 어떤 일인가는 하시겠죠. 어떤 일인가는 분명히 나타나겠죠. 두려움이 없이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모양이에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서 28장 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가. 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사자같이 뭐한다?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충분한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그 강력한 손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힘이 우리를 어렵게 하나요? 바로가 힘들게 한 것만큼 힘든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때도 보호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인은 담대해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막연히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쭉 가서 오늘 시장은 안 쓰지만 시장이나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두려워해요. 걱정 한마디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될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